가져오신 분들 다 착용하세요. 네, 착용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통과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밀과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1장의 말씀은 5절부터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6절 보면 21장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언젠가는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7절부터는 성전 파괴 이전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후 70년에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성전 파괴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7년, 8년에 이제 우리나라 그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독립되고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함께 이제 탄생해서 움직여지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나타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주석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 파괴 이전의 상황들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성전의 파괴가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일어날 거야, 거기에 의미성이 한정된다라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그 의미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일부분만 이해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나타나게 될 현상과 상황들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종말하면 어떤 생각들이 마음에 이제 드는 생각들이 어떤 거죠? 종말. 갑자기 빙하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주에서 운석이 날아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외계인이 침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말의 때를 이제 영화에서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종말하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서 종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종말은 주님의 오심의 때, 세상의 마지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이비들이 종말을 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그 사이비 그 종말론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이거 아닌데, 사람들은 점점 더 종말보다 주님 오심의 때를 준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현실을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거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오늘 큐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큐티 하셨죠? 큐티를 통해 보시면은 거기도 오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옴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말씀하실까요? 반드시 그 일들은 일어날 것이고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에 대한 비참함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 자체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뭔가 좀 믿음이
단순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준비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는 종말론과 분명하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준비된 5처녀,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말씀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또 이제 주님께서 구별하신 것과 계속해서 연결점을 가지고 성경 가운데 비춰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심의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 정말로 신앙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데, 7절 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야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 파괴 이전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다라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그 현상,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아울러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그 사이비 이단의 계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족보가 있어요. 족보 쭉 이렇게 무슨 가계도처럼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해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 해서 교부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단은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단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 특히 마르시온은 말씀에 있어서 이 구약은 다 쓰레기다, 구약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신약만 가지고 풀어내려고 했었던 사람들, 온갖 이단들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교리로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 이후 로마의 치하 가운데서, 그 당시에 패권 국가에 있었던 로마의 치하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교회에 있어서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핵심적이고 책임적인 이 정통 교리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든 이 교리 체계를 종교 회의를 통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시 모이고 흩어져서 논의하고, 이런 치열한 논의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교리입니다. 그냥 말씀 교리를 통해서 누가 신학자 몇 사람이 그냥 이거는 이런 교리다라고 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 특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교리 자체를 가지고 치열한 다툼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님 가운데서 하나로 이어져 갔던 모습, 그런 그 예수님 이후에 초창기의 이 종교 회의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니케아 종교 회의도 볼 수 있고요. 칼케톤 종교 회의,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정통적인 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정통적인 교리가 나타난 거, 성경이 하나의 체계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것도 왜냐면 위협이 있었어요. 위협. 이단의 심각한 위협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정통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내 이름으로 해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때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계적으로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수백 명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70%가 이제 신천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신천지는 30년 동안 숨어서 활동하다가 거의 이제 작년부터 거의 이제 숨지 않고 나는 신천지다라고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 가면서 신천지는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전에는 신천지 활동하기 이전에는 낯선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는 신천지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교회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다 보니까 누가 새로 왔을 때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심각한 파동, 아주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신천지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고 기존의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 침투해서 담임자와 목회자와 평신도 가운데를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그 사이비 중에서도 극한 이 사이비에 있었던 속해 있던 그들의 활동 자체가 있었고 이런 코로나 사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이 사태를 통해서 그 무리들이 처리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또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미혹했었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미혹된다라는 것이 미혹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 마음을 빼앗기는 거. 신천지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어떤 모질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게 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육적인 미혹도 있지만 영적으로 미혹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에 대해서 아주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급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했을 때에 나아가지 그들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조금씩 징조를 보여주지만 그 징조 다음에 급하게 내일이나 모레 급하게 주님 오심의 때가 급변해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움직여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일이 있어야 되지만은 곧 바로 끝은 아니다라고 구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뭐가 가까운 거죠? 새벽이 가까운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이 뚜렷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아울러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민족이 민족, 나라와 나라가 다툼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국의 한 해의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900조에 육박해요. 900조. 우리나라는 50조. 세계적으로 보면 작년 통계겠죠. 그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 4%가 이제 올라갔어요. 세계적으로 세계 평균을 봤을 때에 한동안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군비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있는 무기도 다 팔고 아마 유럽 전체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 전체에 있는 탱크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단국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군비 축소가 나타나다가 이제는 반대로 군비 확장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50조면은 우리나라 가운데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군비가 확장된다라는 계속해서 모으고 무기가 개발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뻥 터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앞으로는 군비를 확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확장하냐면은 언제 전쟁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 확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앞으로 뭐 환란과 어려움, 다툼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무기를 왜 사 모읍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군비 경쟁에 아주 극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빚에 빚을 내서 국방비의 거의 20%에 30%를 빚내는데 새로운 무기 사고 그 빚 갚는 데만 20에서 30% 사용해요.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요.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어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선 계속해서 불다 보면 끝없이 불다 보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11절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죠. 전혀 지진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근에 뭐가 들어가죠? 비가 오는 것도 있지만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것 자체가 기근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고, 전문가들은 중국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을 이렇게 싹 쓸고 내려오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그 메뚜기를 학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 메뚜기 떼와 연결시켜서 보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오리 떼 나왔잖아요. 오리를 통해서 메뚜기 퇴치한다. 근데 오리의 문제점은 더위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 더위 쪽으로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리가 뭐 물가랑 좀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충제로 처리할 생각을 하는데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 보니까 거의 팔뚝반만한 메뚜기,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메뚜기가 아닙니다. 큰 메뚜기들이 움직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번 휩쓸고 갔을 때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기근들,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메뚜기가 옛날에는 아프리카 메뚜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질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전염병이 있겠는데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어느 일부분에. 그러니까 이전에 있어서의 재앙은 가끔 보면 해외 토픽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해외 토픽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쪽 일들이 거기 토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 해외 토픽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재앙이잖아요. 더 이상 토픽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의 성경적인 현상 가운데서 옛날에도 기근과 환란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었는데 오늘 11절의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곳곳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곳곳에 존재한다라는 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합니다. 전체 기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 전에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옴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 그냥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연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 자체를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침서가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시야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 상황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지금 언제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현 시대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참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은 단순히 질병과 어려움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기가 가면 갈수록 더 환난과 어려움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극한 상황과 어려움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서 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성경 말씀 자체는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세상에 존재했었던, 왜냐하면 세계사의 역사는 상당 부분 그 문명의 역사, 인류 문명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지성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나아갈 바, 또 세상을 비춰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또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은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주님의 제자들이 어려움 당했죠. 실제적으로 성전 파괴 이전에 실제적인 환난과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증거가 되죠?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믿는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 것이 주님 오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난받은 자, 고난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주님 편에 서 있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변명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변명할 것이 뭐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해요. 환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도 있지만은 또 황제에 따라서 조금 잠시 숨 쉴 틈을 주다가 그 다음에 또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하게 됩니다. 말씀 지키다가 순교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박해 당시에 권력자들, 로마의 당국은 했던 것이 다 성경 말씀 빼앗는 거예요. 말씀 빼앗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교한 사람들을 건넨 사람들, 성경 말씀을 건넨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변명할 것을, 변명이란 게 뭐죠? 딱 예배에 참석했는데 나 원래 교회 안 다니는데 옆사람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날 처음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오늘 15절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움직이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바로 1차적인 성경의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이고,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신경 써야 되고 마땅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또 생각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될 요소가 생긴다는 것 자체를 전혀 신경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제 특별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지만은 앞으로의 삶의 모습, 현실 자체를 통해 생각했을 때에 유럽 교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 반대 얘기하면 끌려갑니다. 차별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끌려가요.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주님 오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신천지들 생각했을 땐 참 이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 말씀 아마 단체 문자 보낼지도 몰라요. 이 말씀 기억해라 하면서. 특히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었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믿다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 어떤 중세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앞으로는 점점 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시기가 다가오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미래 현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박해의 순간은 어떤 이슬람권이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신정일치되는 그 종교국가에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 점점 더 우리는 어둠의 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현실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자녀들이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래도 교회들이 지금 보니까 다른 교회들 보면 그 가택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 생필품들을 좀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회 보니까 또 청년들이 그 좀 힘들게 사시는 소외 계층들 좀 찾아가면서 마스크 좀 나눠드리고, 계속해서 교회들은 참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감리교 본부에서도 보니까 헌혈 운동하더라고요. 본부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헌혈 운동하고,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어디서 예배 드려가지고 확진자 몇 명 나왔다더라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요. 교회들이 음지에서 감당하고 있는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6만 교회 중에서 10교회가 나타났던 이런 것들을 집중하되 그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하셨죠?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해요. 예배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죠. 세상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저 혼자 영상 찍어가지고 매번 올리면 뭐 서로 속은 편할 수 있지만, 육적인 모습은 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몸만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숨 쉬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심령이 숨을 쉬어야 돼요. 내 영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숨쉬고 있는가? 영이 죽으면 결국 육도 죽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 앞으로 대부흥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경은 추수 이전에 한 번 더 부흥의 때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추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죠. 정말로 마지막 추수의 때,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준비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답니다.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인내로 얻게 된다는 것. 지금의 때는 환난과 어려움의 때, 견뎌야 될 때이고, 또 세상 가운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제 세대까지는 어떻게 그냥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들은 살짝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마지막 때를 견뎌나가야 되는 수많은 이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것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고 협력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온라인으로 모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어쨌든 간에 서로 협력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될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어려운 때에 믿음 지키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환난과 어려움의 때 예배 공동체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믿는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존귀한 삶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기 원합니다. 소생케 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체험받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8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